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9일 수요일이죠. 함께 기도하고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께서 만나신 니고데모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하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사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는 것을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장에서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또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다, 이런 내용을 나누었죠. 자, 이제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를 만난 것은 니고데모가 갈릴리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그때 만난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사람에 대한 기본 정보가 바리새인이었다. 그리고 이름은 니고데모였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바리새인, 유대교의 정통 신학 학파에 속하는 평신도 그룹입니다. 니고데모, 이름의 뜻은 백성 중에 정복자다, 승리자다, 그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할 때 산헤드린, 그러니까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 제국에서 유대 스스로가 자신들의 어떤 입법과 또 사법 이런 부분을 스스로 통치할 수 있도록 그 통치 기구로 세워준 그런 기구가 바로 산헤드린이고, 전통적인 72명으로 이루어진 장로회를 배경으로 산헤드린이라는 약 72명으로 구성된 그러한 통치기관을 허용해 준, 그러니까 상당한 지도자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산헤드린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기로 결정하는,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빌라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처형한 그 주체가 바로 이 산헤드린이고요. 이 니고데모도 그 산헤드린의 한 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이라는 말 자체는 반원이라는 뜻이고요. 반원 형태로 모여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산헤드린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예수님께 왔는데 밤에 왔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지만 그러나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정도의 존재인지를 알고 싶었던 거죠. 밤에 와서 고백하기를, 랍비여, 이 랍비는 이제 종교적 스승을 부르는 이름이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자신의 입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평가,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인간으로서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선생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이미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표적이 그의 귀에 들린 것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도 이미 다 들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그래 고맙다, 네가 나를 아는구나,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그의 어떤 표면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 니고데모에게 있었던 가장 깊숙한 필요, 바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 쓰실 때는 가장 심각한
그런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온 이 하나님의 왕국은 거듭난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1장 13절에서 나온 것처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어떤 종교로나 노력이나 도덕이나 이런 걸로 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야만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걸 봐서 아마 니고데모는 예수님보다 더 연배가 높았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은 두 번째 태어난다라고 할 때 자기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 어떤 육체적 탄생을 생각한 거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다. 이 물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왕국의 일원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니고데모, 당신이 지금 육체로 태어난 것은 당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이지만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영으로 탄생하게 된다. 영으로 나는 것이 영이다. 성령으로 태어날 때 당신의 영이 새로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실은 놀라운 거죠. 놀라운 것이지만 우리 주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 처음으로 예를 들어 주시죠. 첫 번째 예가 바람이 임의로 분다. 바람이 불 때 그 소리는 듣는다. 바람이 분다는 것을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가장 작은 숨결 같은 그런 작은 그 바람의 흐름부터 가장 큰 그 캐테고리 5 허리케인이나 그보다 더 강한 토네이도 같은 그런 바람까지 바람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다. 물론 오늘날 이제 이 기상학에 있는 데서 그런 걸 다 사진을 찍고 또 기압으로 그걸 표현하긴 하지만 그 바람이라는 정체를 사람의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근데 참 재미있게 히브리어의 로학이라는 단어와 헬라어 푸뉴마라는 이 두 단어는 둘 다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영, 또 사람이 호흡하는 호흡, 그리고 바람, 이것을 같이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이라는 한 단어로 영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사람이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이 거듭났을 때는 분명히 거듭났다는 증거가 그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 변화를 보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니고데모가 대답하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는 평생 바리새파에서 훈련받고 바리새인이 되었고 또 바리새인으로서 사내들인 공회위원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바라고 이스라엘의 어떤 그 지도자로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종교적 율법으로 계속 살아온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혁명적인 새로운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런 것을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시 한번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신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돼서 오셨죠. 그리고 이렇게 거듭남과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모든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가르침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장사된과 부활로 그 복음을 완성하시고 다시 승천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니고데모가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이 거듭남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진리의 어떤 하나님의 왕국 진리의 가장 기초인데 이것도 놀랍고 이것도 다 이해 못한다면 앞으로 그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두 번째 예를 드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민수기의 그 유명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 만나를 이렇게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구리로 청동으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러니까 이 놋으로 만든 뱀은 독이 없죠. 그러나 살아있는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이 말씀을 믿고 바라보면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그를 낫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그가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을 예를 들면서 모세가 장대에 뱀을 달아서 놨을 때 믿음으로 그 뱀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유를 받듯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이켜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러니까 장대 위에 달린 그 뱀처럼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매달리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장대 위에 매달리신 우리 주님 당신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은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거듭남, 하나님께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태어남, 또 영으로 태어남, 또 영생을 얻음, 또 믿음, 이런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신약성경 그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인물인데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또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번에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성령의 생수가 강에서 흘러나가 선포하셨을 때 예수님을 왜 잡으라 이럴 때 백성들이 그를 메시아로 따르기 때문에 잡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면서 예수님을 그 미혹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있죠. 이미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회원인데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들은 율법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그들이 율법을 얘기하니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 본인은 이미 먼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거듭남의 진리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 영으로 거듭남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예.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자라셨지만 갈릴리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장례식에서 이제 예수님의 레귤러 12제자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의 두 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에 함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자기도 나도 예수님을 따라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 가서 담대하게 예수의 시신을 부탁했고 그것을 장례하기를 준비합니다.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형용사 중에 표현 중에 이것이 그를 대표하는 말이 된 거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찾아오신 니고데모를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1대1로 만났고 그리하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거듭남의 이 하나님의 왕국을 참여하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된 것을 믿습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렇게 이 니고데모는 분명한 주님에 대한 신앙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을 통하여서 마치 니고데모가 엄청 그 답답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못 깨닫는 답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께 모든 질문을 다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질문의 뜻을 다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그 니고데모 같은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라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을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선조로서 또 니고데모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니고데모를 만납니다. 주님 얼굴도 모르고 그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없지만 이 말씀에 있는 이 정보를 통하여서 니고데모가 자신의 구원의 방법이었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던 성령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을 통한 이 구원을 체험하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주님을 증언하며 또한 주님의 계명대로 사랑을 섬기며 사랑으로 섬기며 살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